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 새로운 한 주 일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시작할 때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힘있게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상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본문인 1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일 본문인 15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사야 5장 말씀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들 포도나무가 낫다라는 비유가 적혀 있거든요. 이 비유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의 해석은 이사야 5장 7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사야 5장 7절 다 기록하진 않았고 그 밑에 부분만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 미시파흐이요. 여기 괄호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쯔다카를 바라셨다니 도리어 부르짖음 쯔아카이어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이사야가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구나, 딱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두드러지는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미슈파트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을 행했네요. 미시파흐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찌다카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폭력을 행해서 그 폭력을 당한 사람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찌아카했습니다. 그들이 포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대체로 약자들이었습니다.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들,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류 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류 세력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인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렇게 약자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미시파트를 행하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쯔다카를 행하는 비유하자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악을 행했고 약자들을 부르짖게 만들면서 그들이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포도나무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시다시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신 그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 어제 주일 본문이었다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자들을 왜 미워할까요? 물론 그 미움의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세상 속에서 사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세상은 자기 폐쇄적인 세상이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왜 그 신학자는 유대인의 세상을 자기 폐쇄적인 세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갇혀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신념이나 그들의 행동 양식이나 종교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폐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개인이든 공동체든 누구이든 간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관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기 폐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폐쇄적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떤 자기만의 경계선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폐쇄적인 것이
이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본 신학자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신학자가 이 자기 폐쇄적인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러한 자기 폐쇄적인 모습이 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좀 비판하는데, 어떤 경우가 자기 폐쇄적인 모습이 악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폭력적이거나 미워할 때가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타자죠. 다른 공동체, 뭐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다른 행동 양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이나 뭐 신념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뭐 다른 것들을 배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경계선을 긋고 뭐 다른 것을 배제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마냥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배제하는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뭐 미워한다거나 이러면은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라는 건데, 이 미워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미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력적인 행동까지 동반한 미움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 폐쇄적인 면모가 악한 이유는 그냥 폐쇄적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그들의 폐쇄성이 폭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세상은 유대인들의 자기 폐쇄적인 세상이었고, 그 폐쇄성이 폭력성을 동반하고 미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속성을 좀 나눠봤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속성을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적용점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어떤 자기 폐쇄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뭐 공동체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어떤 뭐 세상과 다른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나와 다른 것들을 미워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미움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 안에 속해서 뭐 공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정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움받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미움을 회피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뭐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책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어느 집에 신박을 가니까 그분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으시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하고 이렇게 딱 책이 꽂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책은요,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라.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이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3대 심리학자가 이제 프로이드, 그리고 칼 융, 그리고 아들러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들러인데, 뭐 좋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물론 이거 조금 한번 꼬아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미움 안 받으면 좋잖아요. 미움 받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면 이게 좀 금상첨화겠죠. 발음이 이렇게 안 됩니까?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자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의 개념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미움이 뭐 예수님 시대 때처럼 뭐 폭력적인 행태로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될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교묘하게 표출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미움이 그렇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